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당혹감이 있는데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딴판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윤리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이 상선발악의 세상이 되기를 바래요. 쉽게 말해서 선한 일을 할 사람은 상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 받고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실제 어떻습니까? 상선벌악의 세상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합니다.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돈 잘 벌고 다른 사람들을 막 그냥 그러는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도리어 선한 사람은 손해를 봐요. 불이익을 당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당혹해하는 거예요. 이거 OBS 끈다더니 나올 거예요. 이게 뜨니까 파란 화면이 돼서 계속 보기가 싫을 것 같아요. 초록색 화면이. 지금 저 유튜브는 되고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당혹감은 뭐냐? 이 성도들이요. 출애굽 때와 같은 상황이 내게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생수를 먹이신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게도. 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굶주릴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 같이 내가 힘들고 지금 어려울 때 기대하지도 않았던 막 길이 열리고 막 경제가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막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곤고할 때 하나님께서 내 곤고한 상황을 순경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과는 달리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도리어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곤경이 자꾸 찾아와요. 어려움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들보다 더 심한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굶주리면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추우면 불기둥이 오고 더우면 구름기둥이 와서 덮는 이런 역사는 없고 이런 역사는 거의 없고 불신자보다 더한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두 가지의 당혹감입니다. 말씀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말씀은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갚아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문제는요. 이렇게 나 자신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이 반대로 역행하는 이런 현상 앞에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신자들은요. 괴리감에 빠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가 그냥 대학에 척척 붙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이 아니에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아픔이 우리를 밀어내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달픕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속 갈등과 고민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정확한 해답을 줍니다. 아울러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철학을 우리 마음에 굳건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는 사울왕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13년간의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도망을 치다가 제사장들이 살던 노비라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도는 나오네. 저기 예루살렘 바로 위에 저 노비라고 하는 데 있죠? 네. 저기로 도망을 갔어요. 저기에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그냥 우리로 치면은 그 집성촌 같이 제사장들이 저 마을에 모여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뭐 이런 일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것을 관장하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아이고 미리 연락을 좀 주고 오지 왜 연락도 없이 왔냐고 막 물으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급하게 사울왕의 심부름을 오다 보니까 미처 연락을 못했습니다. 아이 그건 그렇고 내가 지금 밥을 못 먹고 왔는데 혹시 밥 남은 거 있습니까? 그러는 거에 둘러댔어요. 왕의 심부름을 왔다고 하니까 그냥 아히멜렉이 아이 그러려니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러고서는 어떡합니까? 밥은 없고 이거 뭐 우리 제사장들이 그냥 이렇게 제사 드리고 먹는 진설병은 조금 있는데 그냥 이거라도 드시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지금 찬밥도 뭐 가릴 때 됐으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는 혹시 여기에 내가 무기도 놓고 왔는데 무기할 만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예전에 골리앗 죽이고 뺏었던 그 골리앗 칼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의 칼을 내다가 준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다윗 시대는요 청동기 문화권입니다. 그런데 청동기 무기도 아무나 다 가지고 다녔던 건 아니고 왕이나 극히 일부 사람들,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갖고 다닐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병사들은 다 뭐가 했느냐면 이거 돌팔매, 다윗이 하던 거, 돌팔매, 그리고 몽둥이. 적들은 그냥 막 칼 갖고 창 갖고 덤비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몽둥이 갖고 나서 싸운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반면에 블레셋 나라는 이미 철기 문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도 철검이었어요. 이거를 지금 다윗에게 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목격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액은 도대체 왜 거기 있었느냐 그 자리에?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바탕이 이상하게 나와서 잘 안 보여요. 에돔이라는 글자 보이죠? 네. 네, 저 위에 사해가 있고 사해 밑이 저 남쪽이 나라가 에돔이에요. 사해 옆쪽이 모압이고 그 위가 암몬이고 이렇게 에돔이라는 나라 출신인데 이스라엘로 망명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귀화한 거예요. 귀화 신청을 냈어요. 그렇지만은 귀화가 온전히 끝나려면은 저 당시에 제사장이 이거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냥 그 빗대서 예를 들은 거예요. 이제 저 당시 그랬나 이렇게 착각하고 우리 목사님 희한한 거 가르친다고 안돼 나와서 그 제사장이 비자를 발행해 줘야 되는데 우리도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비자 발행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비자를 제사장이 발행을 해주는데 그래야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도액이 저 높당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비자 받으려고. 그리고 그때 다윗이 마침 도망을 와서 진설병 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는 모든 광경을 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누구에게 가서 보고합니까? 고자질해요. 사울에게 가서. 도에게 보고를 받고 사울은 대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여라 그랬는데 어느 사람도 그거를 안 들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종을 내가 어떻게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도액을 시켜서 그럼 네가 가서 죽여라. 그러니까 도액이 네! 그러고서 가서 85명의 제사장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겨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히멜렉의 아들이 겨우겨우 도망쳐서 다윗 왕을 찾아가서 다윗 왕이 아니었죠.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이 상황을 다 알려준 겁니다. 자신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을 학살한 도액에게 일을 갑니다. 내가 언젠간 내가 도액 너 이놈의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의뢰받고자 하는 시편 52편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자들은요 시편 52편에 제목을 하나 붙였는데 뭐라 붙였느냐? 감사와 간구의 시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다윗이 제사장들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했다? 이거 제정신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되느냐? 전천후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전천후 감사가 뭘까요?
물질 축복받고 감사하고 자녀 잘 되고 감사하고 사업 잘 되고 감사하고 건강 회복하고 감사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 때도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의 감사는요 전천으로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자는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절망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의 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대지는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원수들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믿음을 가져라 그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들은요 반드시 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 신앙거리에 내 신앙의 방해거리가 되는 것들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세상에 횡행하는 악의 세력들에게 주눅들 잡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너희가 그렇게 득세하고 지금은 너희가 그렇게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멸하시고 내 뿔을 높여주실 것이다. 내 머리를 드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대지는 6절에서 7절입니다. 강포한 자의 멸망에 대해서 보이는 다윗의 신앙 반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대지는 8절과 9절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복받는다. 그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결과가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생활 속에 뭐가 그냥 빛과 번쩍한 게 안 나타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복으로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불의한 세력은 망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반응, 그리고 믿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축복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야말로 모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비록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동떨어지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실을 붙잡고 아우성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현실 붙들고 아둥바둥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지 말고 그 힘 있으면 하나님 붙드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볼 겁니다. 첫째로 세상은 모든 사람이 공존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뒤섞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요 포악한 자여 이랬는데 전에 개혁성은 강포한 자여 그랬어요. 포악하다 강포하다 이거는 누구를 말하느냐면은 지금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린 도액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 포악하다고 했지만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기보르라는 단어인데 이 기보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용맹하다, 능력이 출중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무력을 믿고 완력을 믿고 남용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 힘 믿고 밑에 사람들 막 깔보고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 갑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파트 동대표가 뭐라고? 아니 동대표가 뭐라고 경비원한테 갑질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용맹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용맹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을 용맹한 게 아니고 포악한 자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연구하면서 본문의 제목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우리 한번 여기 보세요. 다윗의 마스길 그랬어요. 시편 52편 제목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렇게 말하던 때에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렇게 해놨어요. 마스길이란 뭐냐면 교훈이란 뜻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2편을 왜 썼느냐?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하려는 내용이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52편을 통해서 과거에 자신이 당했던 이 억울한 일들, 황급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말하고자 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내게도 얼마든지 이런 억울함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 신자들도요, 뜻밖의 어려움과 황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요, 시편을 읽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시편에 있는 그 대부분의 다윗이 이 중에서 거의 절반을 썼는데 다윗의 시를 보면 뭐예요? 다 어렵고 고통당하고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아주 그냥 뒤통수를 맞고 배신당하고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다윗이 당해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처음에는 막 그냥 막 흥분하고 불안하고 막 이놈의 이러고 내가 저놈을 어떻게 찢어 죽여야 되나 막 우리처럼 그냥 막 내가 이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걸 믿음으로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바꿔가지고 그들을 다윗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다윗을 그냥 영광스럽게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그래 나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내시겠구나. 아멘. 나를 붙들어내시겠구나. 아멘. 우리가 그래서 시편을 보면서 크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위기 중에도 그래서 시편 읽다 보면 힘을 얻어요. 절망 중에도 힘을 얻어요. 슬픔 중에도 힘을 얻어요. 위로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루에 한 편씩만 읽으면은 3달이면 읽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만 읽고 하루에 5편씩 읽으면은 금방 끝나요. 한 달이면 끝나요. 많이 읽으세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시편을 읽으면서 내 생활의 그런 모습을 들여다보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수준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돌아가서 영적 불감증에 걸려서 잔악한 행위를 하던 사람이 도액이었어요. 다윗이 살던 시대에 도액이라는 인간이 살았던 것 같이 오늘날도 이런 도액은 살까요 안 살까요? 살아요. 오늘날에도요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무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도액 같은 인간들이 처처에 널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직장에 가도 그런 인간이 있고 사업장에 가도 그런 손님이 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의인이 고기로 두려워해도 그를 비웃어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시편에 나타난 의인이라는 표현을 보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를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네. 다 안 해. 우리는 안 깨끗해요. 목사도 죄투성이에요. 목사도 맨날 교회만 있는 목사도 이 모양인데 여러분이 뭐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의인이라고 불러요. 왜 의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벌써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내다보는 데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절에선 포악한 자여, 그래 6절에 가서는 의인이.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뒤섞여 살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같은 공간 안에서 이 상극의 사람들이 막 그냥 붙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직장 생활하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남 밑에서 돈 버는 거 참. 저도
과거에 직장생활 할 때에 참 진짜 제가 제 성격이니까 그걸 못하지. 욕 먹고 나면 돌아서 가지고 아유 저거 끌고서 패버려서 변화되기 전에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생활하기.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그거 맞춰주기 얼마나 힘들어요. 별거 아닌 거 같아 꼬투리 잡고 막 그냥 깎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신자들이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이 사회에서 이렇게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불평등 때문에 신자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다? 괴롭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보여줘야 됩니다. 뒤에서는요. 이 말은 뭐냐? 신자가 맛보는 고통은 어쩌다 맛보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한 불신앙의 세력들에게 항상 압박을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이런 압박과 압제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힘을 남용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요. 1절에 스스로 자랑하는 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도액, 네가 제사장 85명을 죽인 그 행위를 영적인 행위라고 지금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고 있지? 그런 말이에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혀는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에게 잘못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준 의도를 아히멜렉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왔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냥 선한 생각으로 사울의 심부름을 왔다 그러니까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짓으로 모함해서 제사장들을 죽게 만든 이 도에게 그 모습, 그 간사한 혀, 그 간사한 인격,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에게 혓바닥에 끼치는 악영향을 뭐라고 했느냐? 삭도, 칼이라고 묘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혀 잘못 놀리면 안 돼요. 절대 그리스도인은 돌아다니면서 낱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아니 뭐 다 양보해서 딴 교회는 그렇더라도 정신교회 교인들은요 어딜 가든 시장 가든 어디 가든 은행 가든 어디 가든 절대 낱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거 알아? 또 딴짓 좀 하지 마세요. 자기만 알아? 이런 거. 자기만 알겠어요? 절대 자기만 안 알아요. 그 사람 또 가서 또 자기한테 또 얘기해. 자기만 알아. 그 혀가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남을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악성 댓글 달지 마세요. 인터넷에다가. 여기 악성 댓글 달아본 경험 있는 사람도 손 들어보세요. 있는데 창피해서 못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달지 마세요. 달지 마세요. 그 한마디 때문에 애꿎은 애들이 그냥 퍽퍽 자살하고 나와요. 3절 봅시다. 3절.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아멘. 시편 33편 14절에 보면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랬는데 지금 도액은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악을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울이 그랬죠.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런데 도액은 악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았어요. 신앙의 길과 정반대로 갔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은 급속도로 원래도 타락한 존재인데 그렇게 자꾸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발상한 여가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일을 좋아하는도다. 여기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이라고 했는데 예전 개혁성경은 남을 잡아먹는 모든 말이라고 했어요. 잡아먹는. 도액의 말이 어떤 말이냐? 남을 참소하고 파괴시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올라왔겠어요? 도에게 이렇게 남을 참소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뒤집어 씌우고 이래가지고 그냥 하는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7절에 보니까 도에게 탐욕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탐욕? 내가 사울왕에게 이렇게 고자질하면 내가 인정받겠지.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겠지.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높아지고 잘 이러려고 그냥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막 무시하고 하는 사람.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죄로 구원하지 않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하는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고 그 물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악한 계획하고 악한 행동하고 하니까 의인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 악인이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낙심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득세하고 잘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키고 계시는가? 이런 회의감도 들었어요. 우리도 그런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뭐냐?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아멘. 이거 자막으로 좀 띄워달라 그래요. 이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해야 돼요. 아멘. 1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이쁘다 그래서 항상 이쁘다.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자비하심은 어때요? 항상 있다. 아멘. 있다가 없어졌다 그러는 게 아니고 항상 있어요. 아멘. 이걸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안 돼도, 여러분이 위태해도, 여러분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고 여러분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크게 해보세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내년에 그 믿음으로 사시라. 아멘. 신문에서 하는 그 얘기들, 뭐 정부에서 하는 얘기들 그딴 거 보면서 아, 내년엔 죽었구나 그러지 말고,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얘기했지. 지난주에요.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죽을 거예요.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죽긴 왜 죽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그 믿음 가진 사람은 안 죽습니다. 아멘. 지금 요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이러는 사람은요,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분명히 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아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큰 믿음 가지세요.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래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늘 체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체험해야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체험하고 내일 체험 못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항상 있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항상 있다 이 말은 나는 항상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죠. 헤세드는요, 그런데 놀라운 그 특징이 하나 뭐냐? 불신자들한테는 헤세드란 말을 안 써요, 성경이. 헤세드는 오직 누구를 말할 때만 쓰이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할 때만 헤세드를 써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바로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시고 글피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그 글피도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항상 주시는 분이 항상 주세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이 은혜를 항상 주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꿀잡수권. 사랑.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약속 맺으면요 깨지기가 쉬워요. 깨지기가 쉬워요. 왜 깨져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살다 보면 내 입장이 있어요. 내 처지가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고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슬그머니 깨는 거예요. 슬그머니 깨요.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갑자기 막 그냥 전세값 오르고 하니까 저기 매매가 오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주인들이 판다고 내놨다가 아예 계약금 물어주면 되지 그러고 도로 다 걷어들이고. 인간은요 자기 입장 바뀌면 다 깨요 약속을.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는 약속은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연약성을 모르고 약속을 맺는 게 아니에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귀에만 맞으면 약속 깨고 스스로 그냥 나가버릴 인간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세상으로 언제든지 갈 마음이 있다는 걸 아세요. 네? 저 목사로 태어났지만 저 그냥 때만 되면 귀에만 맞으면 저거 목회 때려치고 나갈 것 같다. 이거 아세요. 또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진짜로 진짜인가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그냥 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나에게 불완전한 인간에게 찾아서 어떻게 하세요? 당신의 완전하심. 나는 불완전하시면 하나님 완전하시고 나는 영원하지 않지만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나는 유한하게 얼마 못 살고 80 살고 90 살면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걸어놓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나는 약하고 무능하고 실력이 없고 영원하지 않으니까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실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는 한 이 약속은 깨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넘어질 거 뻔히 아시고 내가 자빠질 거 뻔히 아시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한두 번씩 그냥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럴 거 뻔히 아시고 그거 상관없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자빠졌다고 이놈의 새끼 이러겠느냐고요. 내가 엎어졌다고 하나님이 넌 내가 한두 번이면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아직 너 같았다 이러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한순간도 효력이 정지되는 때가 없어요. 하나님의 효력이 영원해요. 영원해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항상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요 다시 떠나고 자빠졌던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다가 언약 안에 두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다 확실히 잊어버려도요 요거 하나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히 있도다. 항상 있도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도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인자는 누구한테만 쓴다고요? 네, 하나님의 백성한테만 쓴다고요. 여러분 이 언약은 깨진다 그랬어요? 안 깨진다 그랬어요? 안 깨져요. 왜 안 깨져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걸 언제 태어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특성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받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한다고 뭐 부모 자식 간 관계 끊어버립니까? 한두 번 그런다고? 참잖아요. 왜 참아요?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나 사랑하세요? 사랑은 다 참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그냥 너무 추워갖고 그냥 우리 어르신들하고 저기 많이 안 나왔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들 방송으로라도 들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덮어주시기 그런 우리 정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오늘 안 나온 자녀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도 모르는데 걔들이 어디 가서 뭐하고 다니는지. 여기 나와 앉아있어야 될 애들이 지금 어디 가서 뭐하고 다니는지. 신앙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자녀들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아이고.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그 자녀가 언약 백성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자녀들한테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자빠진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깨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방적으로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지금 뒷골목에서 뭔 짓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을 때가 되면 잡아가지고 불러내시고 아멘. 은혜를 주시고 아멘. 변화시키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교회가 유아 세례를 한 겁니다. 얘네들이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갓 태어나서 이제 2살도 안 된 애들이 뭔 믿음이 있어서 지들이 신앙을 고백해요. 근데 주잖아요. 왜 줘요? 부모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그 믿음의 근거에서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모를 구원했듯이 택한 가정에 주신 자녀는 믿음의 자녀다. 그래가지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언약의 효력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7장 13절 보면은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란 말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때까지가 영원이에요. 그 이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의 모습 보면서 여러분의 어려운 일을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괴롭고 고난을 당하고 뭐 이런 상황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없나 보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항상 시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다고 하나님 나를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해서 효력을 발생하는데 내가 불의하고 탕자처럼 세상으로 나가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적용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 안 되겠거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때려요.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는 감동시켜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겠죠. 갑자기 지나가는데 막 여기 들어와 보고 싶은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왔더니 막 사람들이 있고 저 앞에서 누가 떠들고 있는데 저 뭔 소리 하나 들어보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자기 마음에 꽉 뺏겨가지고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생각나서 막 울고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못 보셨나 봐요. 여러분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걸 신약에서 믿음이라 그랬지만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자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이제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인자를 베푸십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3000년 전에 다윗은 벌써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믿음이 그러니까.
네? 우리도 이제 깨닫는데 다윗은 벌써 3000년 전에 깨닫고 이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이 정도였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수준 깊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구원의 언약하에 둔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구원과 그 축복의 언약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이걸 우리들이 다윗이 지금 믿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도 믿어야 된다는 거. 이걸 아시기를 바래요. 절대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을 받은 백성은 절대 지옥 안 갑니다. 네? 지옥 안 가요. 네. 자신 없으니까 지금 아멘이 벌써 다 지금 그냥 속으로 겨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요, 내가 어떤 위기에 직면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내가 뭐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요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모든 걸 운영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인자를 거두시겠냐고요. 안 거두세요. 이게 아멘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 오시기를 바래요. 네? 여기서 아멘 실컷 하고 나가가지고 또 그냥 코 빠져가지고 그러고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사함과 하나님의 의지하심이 영원히 의지하자. 아멘. 아까 1절에서는 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 그랬죠. 아까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항상이란 말은 어디서 또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는지 맞추는 사람. 내가 초코파이 하나 줄게요. 항상 감사하라?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 항상 감사하라 해서 항상 기뻐라도 아니겠지 뭐 그런 거. 그럼 어디 나올까요? 대표적으로 항상 지금 다 같은 대사람에서 5장 17절에 나오는 걸 왜 다 얘기하고 있지? 한 사람만 더 해봅시다. 초코파이 내가 하나 드릴게요. 내가 어저께 가게를 지나치다가 갑자기 초코파이 할인 써놓은 걸 보고 내가 못 버티고 샀어요. 아이고. 땡 끝났어요. 땡 끝났. 항상이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항상이라는 말은요,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병들 때나 실패할 때나 재기할 때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모든 걸 통틀을 때 항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떠나지 않고 위로 주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거. 그걸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생사화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게 반복되는 1분 1초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게 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한다?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 나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나도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효력은 언약의 효력은 항상 내게 미치는데 내가 도액과 같은 놈 때문에 나를 돕던 제사장들이 막 죽는 절박한 환경을 만났다. 그렇지만 내가 이런 환경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세상으로 나가겠느냐? 내가 돈을 의지하겠느냐? 내가 권력을 의지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약속을 의지한다는 말이고 약속을 의지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7장에서 말합니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고 언약의 마침표가 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한다는 말은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또 그랬다 또 지금 11에서 7장 찾는 거지 또.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걸 찾아서 만약에 없으면은 뭐하려? 본이나 사람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를 바래요. 다윗이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9절 마지막에도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권능과 그 사람의 모든 걸 말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말은 뭘 의지한다는 거냐? 주님의 권능을 의지한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변함없이 있도다. 항상 변함없이 있도다. 그 인자심을 나는 의지하리로다. 그 인자하심은 나를 의지하리라. 그 인자심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곧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곧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똑같은 말을 지금 다윗이 3번을 반복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본문에서 결국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까지 내다보고 있는가? 자신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 의지하며 사는 사람의 결말은 어떠냐? 이제 우리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8절 다시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자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말은 뭐냐? 감람나무는요 척박한 땅에 심겨져도요 늘 곧게 자라고 푸른 잎을 자랑해요. 감람나무 뭔지 아시죠? 올리브나무. 토질이 좋거나 안 좋거나 심겨도 돼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 아무리 황막하고 고달프고 괴롭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놓으셨는데 그런 나를 지금 뭐라 부르는 거예요? 감람나무 같다. 그럼 이 세상에서 이 척박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결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체험한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여러분이 어디에 심겨지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여러분의 그 살아가는 현장이 지금 외로운 땅이든 괴로운 땅이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땅에 심으셨다면 그 땅에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을 감람나무처럼 세워가시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은 고달픈 사람에게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사랑은 쓰러졌던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엎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 공존하면서 때로는 짓눌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위기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엔 다 있습니다. 비는 누구에게나 내립니다. 여러분들 이 절을 나가면은요 어떤 사람은 비 맞고 어떤 사람은 비 안 맞는 거니 누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불경기가 올 때에 그 땅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비가 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우산이 되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영원히 여러분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